할렐루야. 오늘은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을 조금 작게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면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우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사실 시편이라든지 욥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토하고 다 내쏟는 그러한 직설적인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 중에서도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은 참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 이스라엘 지형에서 금방 물이 흐르면서 그렇게 개울물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려서 언제 거기 물이 흘렀냐는 듯이 자취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듯 하지만 다시 보면 없고 없는 듯한데 다시 보면 있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분 같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을 온 생명과 마음 바쳐 깊이 그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괴로울 때, 힘겨울 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다윗의 고백들, 그리고 욥기의 고백들이 그러합니다. 그래도 너무 불경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경의 사람들은 그만큼 온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 걷고 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 걸어가고 있기에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보았듯이 16절부터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저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자신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온 생명과 마음 쏟아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이 길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손길을 잘 느끼기 힘든 때에 세상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왜 주님께서는 그 다음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말씀을 오직 전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기에 오직 주님께만 온 마음을 두고 있기에 이렇게 더욱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솔직한 고백, 주님 향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강 예레미야라는 IBP 출판사에서 나온 책, 김근주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한 부분, 118페이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신앙의 찬란한 측면이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에 발린 찬양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고난이 닥치면 언제나 내 죄 때문이려니 생각하며 한도 끝도 없을 듯한 자신의 죄를 구석에서 끄집어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또한 욥의 어떠한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단정하는 새 친구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한 욥이 옳다고 판정하신다. 온 마음과 생명을 던져 주님 길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길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토로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그가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돌아오면. 예레미야가 주님을 떠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충성되이 주님의 길을 따르던 그가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라고
오직 더욱 주님만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천박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돌아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새 번역에서 천박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것, 이 개역 개정에서는 헛된 것을 버리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굉장히 노골적인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다른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예레미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 선언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돌아와야 하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박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행여 지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들의 비유에 맞춰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겹고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맞추어서 진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굳세게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역시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는 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공격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해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가려느냐 선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솔직하고 적나라하기까지 한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솔직한 고백. 주님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없다가 하는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고까지 토로하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저 내 마음의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춰서 진심이 없이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그러한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 정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겨울 때에 그것을 억지로 덮어버리고 외면하면 골마버리고 오히려 왜곡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또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 고통, 그 힘겨움,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이 다른 것을 말하라고 요구할지라도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나 하나님, 너의 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더욱 흔들리지 말고 선포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가슴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이 길에서 어떠한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정말 그 힘겨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쏟아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저희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르는 길이 녹록지 않은 길임을, 만만치 않은 길임을 경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의 모든 고통, 어려움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없는 듯이 외면하고 덮어두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며 솔직하게 토로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